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화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요, 문제를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화목해 하는 곳이다. 무엇이 화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목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자리 잡고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흘러들어온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그 가운데 철저하게 율법대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이다 보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정죄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잘난 척하느냐? 반대로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구원받았던 유대인들 멸시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와 육체로 자기의 육체를 화물 제사로 제물로 바쳐서 그 육체로 이제는 새롭게 창조된 것이 바로 너희들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첫 번째 화목입니다. 첫 번째 화목은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내 옆사람과의 화평, 그러니까 화평이니까 평화를 이루어야겠죠. 그렇겠죠, 김평화 집사님.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번역하는 평화, 화목, 화평 모두 에이레네라는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철학에서는 평화와 화평을 구별하기도 하고요, 사회학에서도 조금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게 평화, 화평, 화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안에서 화목,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교회가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누리는 화평의 첫 번째는요, 교회, 내 옆사람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화평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 옆사람과의 화평,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화평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화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가 누리는 두 번째 화평은요,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만 화평을 이루는 것은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고 누구와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시나요? 십자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무엇 때문에 원수였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소멸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꿈꾸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요, 너무 앙숙처럼, 정말 원수처럼 싸우는 두 아들 바라보면서 저 두 아들도 언젠가 손을 붙잡고 얼싸 안으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정말 큰일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성막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찢어진다는 게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휘장이 어떻게 찢어집니까?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찢은 겁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몸부림으로 아래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모든 죄의 노예 문서를 찢듯이 휘장을 찢으면서 이제는 너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내 앞에 이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축복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서 시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두 개 동그라미 쳐놓고요, 우리 계속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화평의 결과,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시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민이 되었습니다. 어디 시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으면요, 이제 다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세상에서 움츠리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세터민 이야기 기억나시죠? 세터민 사역자와 중국에 들어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 세터민 사역자가 비행기 안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이 사람이 탈북을 하면서 중국에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조금 아니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중국 사람들만 보면 겁이 납니다. 누가 나를 밀고 하고 잡아가지 않을까? 어느 순간 머리에 뭘 씌우고 날 끌고 가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이 여권 보라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니 겁낼 필요 없다고. 대한민국이 당신을 보호해 줄 거고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왜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움츠리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는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있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들은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탈북자들도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난민도 아니고 탈북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요, 돌아갈 영주권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요, 내가 무엇이든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비천에도 처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고통도 가난도 겪어보고 풍부함도 경험해 본 이후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깨닫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닌데 오늘 한 끼 덜 먹은들 그게 무슨 아픔이 되고 한 끼 더 먹은들 그게 무슨 자랑이 될 일인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육체의 장막 털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얻었는데, 내가 눈으로 본 그 하나님 나라 3층천까지 경험하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봤을 때 이제 이 땅의 것들은 나에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막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이들과 밖에 놀러 나가면은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해보셨죠? 예, 저만 해본 거 아니죠? 놀이터에서 그리고 공터에서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요, 참 우습습니다. 그 금 구웠다고 그 땅이 진짜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하고 그 땅 조금 더 갖겠다라고 그렇게 다툽니다. 실제로 싸우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땅 따먹기 하면서 돌이 금에 닿았네 안 닿았네, 돌이 뭐 어디에 맞았네 안 맞았네 하면서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하다가 내 땅이 넓어지면요, 정말 다 가진 거,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고요, 내 땅을 다른 사람이 또 뺏어가기도 하죠. 내 땅을 남이 먹었을 때는 또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조금씩 져가고 저녁 때가 되면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용진아, 들어와서 밥 먹어. 그렇게 엄마가 부릅니다.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땅, 내 땅이라고 금 그어놓은 땅 다 내려놓고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 내가 오늘 땄다고 내 땅이라고 그 땅에서 밥 먹고 그 땅에서 자는 친구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요, 우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는요, 밤늦게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용진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와라 말씀하시면 우리 나이가 90이든 70이든 50이든 20살이든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그러시면 우리는요, 시민권 챙겨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누구의 집도 아닙니다. 내 집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이 시민권 이미 얻었다. 그러니 유대인인 것 자랑하지 말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너희는 같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시민권을 자랑하고, 네가 유대인인 것 로마인인 것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땅인 것 자랑하지 말고 이 시민권을 자랑하고 이거 붙들고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화평을 이야기할 때요, 사람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화평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아니요. 사람들과의 화평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분을 내더라도 언제까지 내지 말라고요? 해질 때까지 내지 말라. 옆 사람하고도 화평하지 못한데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합니까?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결과, 그 첫 번째 결과가 시민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화평을 얻게 된 결과, 우리가 얻게 된 두 번째는요,
이 시민권만 받아도 좋은데요. 우리 화평의 결과가 무엇을 얻냐면요. 우리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속 말 어렵죠? 권속 무슨 뜻이냐면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뜻입니다. 식구가 뭡니까?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만 가진 시민이어도 행정적으로 시민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행정적인 시민권만 갖는 자격을 넘어서 이제는 같이 밥 먹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이 더 깊어지는 강조입니다. 너희 기억하지? 너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존재였단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식구,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저희 딸이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꼭 어딘가를 들렸다 옵니다. 어디를 들르냐면요. 집에서 먹을 간식을 사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이렇게 갖고 들어갑니다. 우리 사오는 거 아는데 또 나와서 냉장고를 엽니다. 그러면 엄마가 채워놓은 간식을 꺼내서 자기 방에 가져가서 먹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냉장고에다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시윤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럼 딸내미가 저를 보면서 씩 웃고 들어갑니다. 저는 할 말이 없겠죠. 어느 날 냉장고 안에 간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딸내미가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왜 초코우유가 없어? 엄마 왜 치즈가 없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맡겨놨어. 적당히 먹어.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런 말은요. 남편한테만 하는 말입니다. 그쵸? 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일 사다 놓을게. 그쵸? 그게 가족입니다. 하나님 식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내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요.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물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도 여전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병원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빠랑 내가 함께 살아도 내가 넘어져서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계시니 병원에 데리고 가주고 엄마가 계시니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또 병원에 있을 때 옆에서 간병해주고 이렇게 아빠, 엄마가 있다는 것은요, 가족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가족이다. 내 식구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고 식구인데 무슨 염려가 있고 또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식구로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이방인이라고 자랑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니?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 더 중요하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이 주는 세 번째 결과는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고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큰 은혜인데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된 성전이 결국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고요?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 것 뭐냐면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눈물, 그 복음, 그 기도, 그 땀, 그 피, 그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너희 에베소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교회에 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고 그 눈물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모퉁이돌, 머릿돌, 가장 기초석이 되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등에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교회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땀과 피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세워졌나요?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깨진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이요, 찢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 너희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들이고, 아니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의 유기적인 한 몸이다. 그러니 너희가 갈라져서는 안 되고 함께 화목,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에베소서 2장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돌 되심과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터 위에서,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져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제일교회고요, 이 땅에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자, 거룩한 공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교회도 있고, 옆 동네에 보면 동신교회도 있고, 저 뒤에 보면 온누리교회도 앞에 있지만 그 개교회가 모두 한 분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하나 소중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것을 바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피가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쌓여져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소중하지 않은 교회가 없고요, 어느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자, 누구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어가죠. 그러나 완전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툼이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 헌신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비판은 있어도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눈, 시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내 손이 눈을 탓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눈, 너 이것밖에 안 보이냐? 탓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몸이 손해인 겁니다. 자, 내가 머리가 좀 나쁘다고 이 주먹이, 야, 너 왜 그렇게 머리가 나빠 하면서 머리를 계속 때립니다. 이 돌대가리. 그럼 결국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튼튼해지나요? 점점 더 좋아집니까? 아니요. 머리는 아프고 결과적으로 몸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석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과 기도 위에 세워진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들인데, 우리 제일교회를 예로 들자면은 종교인 예배 때 한 70명, 80명 정도가 모이니까 70개, 80개의 벽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저희 이번에 벽돌 날랐죠. 그 돌들처럼 이렇게 쌓여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못한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 비난하면은 건강해질까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하고 용납하고 또 위로하고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자, 한쪽 다리가 약하면요, 상대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깁스하고 플러스일 때 반대쪽 다리는요, 근육이 더 생겨서 더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무리하면요, 안 다친 반대쪽 다리까지도 망가집니다. 한쪽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합니다. 깁스 풀면요, 다쳤던 다리는 정말 가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쪽 다리는 굵어집니다. 왜냐하면 반대쪽 다리가 다친 다리 대신에 힘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쪽이 약하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회사는요, 한쪽이 약하면은 교체합니다. 약하다면 부품을 교체해야죠.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요, 교체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꿔주게 됩니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지체가 조금 더 짊어져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몫을 한 사람이 메꿔주려고 하면요, 죽어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의 몫을 두 사람이 짊어지고, 그 한 사람의 몫을 세 사람이 짊어져 주고, 10사람이 짊어져 준다면요, 부담은 조금 되지만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그런 모습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시력이 약하면 뭐가 발달하죠? 청각이 발달하고요, 후각이 발달하고요, 촉각이 발달합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루면서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함께 끌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에베소서 교회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간다고요? 함께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갈 때 누가 거기에 거하시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유기적인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재정을 바라보면서, 교회 인원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시고 속상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는요, 한 번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세 분의 장로님도 처음에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처음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앞에도 많은 목사님들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병일 목사님, 김용원 목사님, 김훈 목사님, 그리고 또 이후에 많은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만 보내주셨나요? 함께하는 성도들 통해서 33년이나 땀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통해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뿌렸고요. 또 어떤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땀을 뿌렸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뿌렸고, 어떤 분은 선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제일교회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제일교회